오늘은 신약 10번째 시간 에베소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바울 서신을 배우고 있는데, 이 바울이 어쨌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나라에 또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바울의 전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바울이 공을 들이고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도행전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 갈라디아스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거기에 뭐 밤빌리아라든지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바보라는 섬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오고, 그 다음에 사실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제일 가고 싶었던 곳, 그리고 계획을 해서 출발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를 향해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이 아시아 마이너라고, 지금 터키 지역,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도 물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또 교통의 요지였고,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고, 또 바로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그 우상들이 더글더글 끓는 그런 대형 신전들이 세워진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울의 마음은 저 에베소를 빨리 점령을 해야지만, 저기에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인근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계획을 하고 에베소를 향해 갔으나,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에베소를 가지 않게 하시고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땅, 그 빌립보 성으로 가게 해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를 잠깐 들러서 거쳐서 바로 이 그리스 반도,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 성을 통과해서 테살로니카, 또 고린도 이쪽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바로 에베소로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그 엄청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선교지였고, 또 가장 많은 선교에 씨를 뿌린 곳인데, 그런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는 언제 보내게 되냐면,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 흉년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모금한 돈을 갖다 주고 바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그만 예루살렘에 잡혀서 2년 동안 기결수로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나는 재판을 로마에서 받게 해달라. 그 죄인으로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래서 이제 죄수로 로마 땅을 밟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수로 이제 로마 땅을 밟은 해가 AD 61년 경이 돼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자마자 또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1차 구금이 되는데, 그때는 좀 아주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1차 구금이 돼 있을 때에 그가 감옥에서 4편의 서신을 쓰게 돼. 이 편지를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울 서신 중에 13개 바울 서신 중에 4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서 썼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빌립보서고, 그 다음에 이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4개를 쓰는데, 빌립보서는 알다시피 이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젊은 목사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다가 그만 중병에 걸려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근심이 됐었는데, 그 바울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해가지고 이 병이 완쾌돼서 바로 빌립보 교회로 가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보내면서 이제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고, 오늘 이 에베소서는 어떻게 쓰게 됐냐면, 사실 이 로마에서 바울이 누굴 만나게 되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을 한 사람 만나요. 이 사람은 원래 누구였냐면 이 빌레몬 교회, 바울이 세웠던 이 빌레몬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스 교회, 골로새스 교회의 감독이 누구냐,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망을 와버렸어요. 도망을 와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아마 거기서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너가 이 주인에게 허락 없이 이렇게 도망온 거는, 이거는 죄악이다. 지금이라도 가서 빌레몬에 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네시모를 두기고라는 바울의 그 제자와 더불어 같이 빌레몬에게 보내요. 보내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이게 빌레몬서야.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 내용이 보면 주를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거야. 내 형제고 참 귀한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오네시모가 금전적으로라도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어떻게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좀 받아달라는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에게 보내다 보니까, 또 빌레몬이 이제 감독하고 있는 골로새스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같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스하고 빌레몬을 보냈는데, 보니까 이 골로새스 교회 바로 옆에 또 에베소 교회가 있어. 그 가장 그 공을 들였던 그 교회니까 그 가는 편에 같이 이 에베소서를 적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마 AD 62년경에 이게 쓰여진 편지일 거다,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깊은 신학적 교리가 담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신약의 알포스라고 그래. 신약의 알포스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이 심오한 책이다, 뭐 이렇게까지 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보면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리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으로 이 에베소의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목적이 뭐고, 또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이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통일, 하나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게 통일된 하나의 이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분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가 이 교회 하면, 자칫하면 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된다. 몸으로 비유하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팔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교회다.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지금 에베소를 썼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이 교인들에게 이 올바른 교회관, 교회가 뭐냐,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의 이 연합이거든. 성도들의 연합.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가, 이 에베소 교회에는 오만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교회예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종도 있고 상전도 있고 그 배운 사람들도 있고 못 배운 무식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사실 연합이 되질 않아. 제대로 하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이게 교회다. 그래서 이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교회의 근원이 뭔지,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그 유일한 게 이게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에베소는 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자,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인데 교리에 대한 거예요. 구원의 교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교리에 대해서 하는 교리편이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편이야. 어떻게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실천적 교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둘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숙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셋째로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그러니까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등등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신앙적 윤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특별히 이제 1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것인데, 그 교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고 버려진 자들이고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 은혜로 받은 지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에서 6장 24절까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신앙의 윤리,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옛 구속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법 아래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든 이 악령의 이 역사를 다 물리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In Christ. 에베소서의 핵심되는 단어가 In Christ예요. 이 연합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연합이 어떻게 되냐? 한 교회로 연합이 돼야 된다. 교회로 연합이 돼야 된다. 이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뭐냐면 불러내어진 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지고 한 무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연합된 한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자는 그 몸의 지체요, 그는 몸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란 말이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 가고, 그리고 그 건물은 오직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에베소에만 무려 35번이 나와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하나 되는 삶.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씩 이렇게 1장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6장 전체가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 1장에는 교회는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었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2장에서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3장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 4장은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이제 각 그 달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교회 안에 한 몸이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눈은 눈대로 각자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자, 어떤 이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은사. 각자 개인의 맡은 달란트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각자의 맡은 일들이 다 따로 있다. 이제 그걸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은 교회는 이제 바로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장은 이 교회 안에는 끝없는 영적 전투가 있다. 영적 전투. 끝없는 마귀의 대적이 있다. 어떻게든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대적이 끝없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에서는 바로 오늘 이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상태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잘 들어, 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연합체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였다. 세상.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고, 둘째는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뭐냐면 마귀 새끼였다. 이 소리, 마귀 새끼.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라다니는 새끼. 이게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로 살다가
또 셋째는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았다. 육체의 욕심.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자, 세상에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수하에 있었고, 셋째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 주도적 삶을 살았던 이것이 바로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건 뭐냐?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됐냐? 여기까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우리의 위치는 뭐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영원히 진노의 자녀, 이 죄와 허물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옛날 구섭에 찌들어 있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자,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New Creation,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크신 긍휼로,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꿔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우리 집안에 먼 친척 중에 한 가정에 이분이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 고아원에서 이 아들을 하나 입양을 했어. 입양을 해가지고 이걸 키웠어요. 그 애기 때 왔으니까 모르지, 본인은. 이제 가까운 친척들만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끔찍히 사랑하고 아이를 키웠어. 열심히 키웠는데,
근데 참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안타깝게 이게 노티가 돼가는 거야. 이게 자기가 양자라는 거는 모르는데 친부모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했는데도 맨날 집에 와서 돈 뜯어가고 또 뻑하면 그냥 가출해버리고 1년이고 2년이고 소식이 없다가 또 어느 날 기어 들어와 가지고는 또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때 결국은 이 부모들이 이 법원에다가 파양 신청을 해버려요. 내 자식 아니다.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고 뭐고 다 하고 이사 가버리고 두 번 다시 연락도 못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근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누구의 자녀냐?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야. 진노의 자녀. 이 마귀의 수하에 있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거신 긍휼로, 하나님의 거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과거의 진노의 자녀로 있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에베소서 3장에서 6장까지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으라는 거예요. 자, 사랑 가운데 거해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제물로 죽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리고 5장 8절에서 10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로 살았더라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빛으로 살아난 거야.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빛의 열매. 이게 뭐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뭐 모태신앙이니 뭐 평생을 믿었니 뭐 교회에서 뭐 엄청 섬기고 뭐 반사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뭐 리더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런데 보면 그 삶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어둠의 열매. 이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야.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인 처치 빌딩. 교회 빌딩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다시 어둠의 자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은 거야. 똑같아.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뭐 똑같이 죄짓고 뭐 똑같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똑같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걸 가져보려고 발버둥치고 참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에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삶은 논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뭐냐,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뭘 생각했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걸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 이게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를 맺고 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냥 어두움의 생각으로 가득 잡혀 있는 거야. 어두움의 생각이 뭐야? 세상에 종속된 삶이 다 어두움의 삶이거든. 눈만 뜨면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좀 출세할까? 어떻게 남보다 좀 더 잘 누리고 살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야. 눈을 뜨면 내가 오늘은 어떤 착한 일을 할까? 어떤 어려운 일을 할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루 종일 그 생각해야지. 하루 종일. 이게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처럼. 또 그리고 5장 17, 15절 이하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언제 그냥 인생 끝날지 몰라. 이게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뭐 그냥 만수하고 죽는다고 그래도 뭐 한 90까지 산다고 그래도 이 세월의 빠름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나보면 알아.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정말 한 점같이 성경은 경점같이 흘러간다고 그래. 이 짧은 세월을 이 악한 세대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히 6장에는 우리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려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어떤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과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걸 요약을 하면 어떤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자, 첫째는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돼. 진리 안에서. 그리고 둘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돼. 셋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면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넷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여섯째는 성령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 이 악령의 역사에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 악한 세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할까? 사실 뭐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악령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하루 종일 이 마음을 가져도 악한 영이 오면 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은 전혀 가지지 않냐. 하루 종일 그냥 어둠의 것들, 세상의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생각하느라고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안 넘어가겠냐 이 소리가. 오늘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의 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이게 교회다. 이 성도의 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에베소가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이 땅에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에베소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에베소 여러분이 뜻을 생각하고 오늘 꼭 에베소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고 이제 기도하고 저희가 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